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28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었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느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해 가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입니다. 바로 앞선 이 6장에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점이 되는 시발점이 되는 여리고성을 완전히 함락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어지는 7장과 8장에서는 아이성의 그 전투와 그리고 정복 관련된 기사입니다. 이 아이성은 이 직전인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성의 자체의 그 크기의 규모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인구수 그리고 전투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상태, 이 모든 것들이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현저히 작은 성이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의 그 승리에 이어서 곧바로 아이성을 칠 준비를 바로 감행하기 시작합니다. 2절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와 마찬가지로 아이 성을 정복하기 앞서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이에 아이 성은 3천 명 정도 군사로도 충분히 능히 정복할 수 있을 정도니 그렇게 모두가 나가서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이 바로 직전인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너무 다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철저히 구하고 긴장과 떨림으로 모든 그 순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을 그렇게 간절히 구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침묵을 가지고 인대로서 성을 빙빙 돌았고 하나님의 음성만 기다렸던 그 모습이 지금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크게 수고하지 않아도 되니까 한 3천 명만 보내면 충분히 이깁니다. 이런 지금 마음 상태를 갖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공격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 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참패를 당하고 막 도망쳐 나오는 그 장면이 바로 4절 5절에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패배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크게 놀라고 떨었다. 그리고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성에서의 이 참패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큰 충격과 두려움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마음이 다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2절부터 5절까지를 살펴보아도 그 어디서도 아이성을 칠 준비라는 그 과정이나 또 전투를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나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때와는 너무도 다른 이 분위기, 여리고 성에서의 그 크고 견고한 성을 이겼던 그 승리감이 지금도 여전히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가, 이 전에 큰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망각한 채로 마치 우리 자신이 무언가 해낸 것처럼 능력과 지혜와 준비와 우리의 그 인내로 인해 그렇게 한 것처럼 그들이 실컷 순간적으로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 나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망각하면 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내가 일이 좀 술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그래도 나는 좀 술술 풀리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육체적으로 여전히 건강하고 재정도 괜찮고 사회적 관계, 자녀들은 잘 성장, 손주 손녀들은 잘 성장하고 있고 나의 사회적 직분과 직책이 그래도 잘 풀려나가고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하는 그 순간, 그것이 나의 공로로 여겨지는 그 순간, 오늘 전투에서 참패한 이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그 은혜가 아니고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는 그 겸손하고 또 그런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백성들,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또 하나의 직접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바로 범죄한 아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1절에 기록되는 것처럼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줘야 될 그 온전한 물건을 자기가 취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전쟁, 특히 이 당시 고대 전투에서는 더 그랬습니다. 모든 물건, 노예, 사람들, 그 가축들까지 모든 소유를 승자가 다 독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만큼은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라고 아주 강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백성들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저 이방 죄악시하는 것들과 어떤 물건들과도 접촉하거나 사람들과도 만나는 것 자체를 아예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취하지 말아라. 그냥 다 남녀노소 가축들까지 다 멸절해라, 죽이라라고 명령했습니다. 마치 이 제 앞에 지금 깨끗한 이 생수가 있는데 여기에 잉크 한 방울 톡 떨어뜨려도 온 이 생수가 다 오염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의 어떤 모습이라도 노출되거나 접하는 것을 아예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자가 그 마음에 탐욕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범죄를 한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해 보면 아간이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내가 탐내어 가졌나이다 라고 자기의 범죄를 고백합니다. 자기의 그 장막 안에, 텐트 안에 그 땅 밑에 숨겨놓고 은도 그 밑에 숨겨놨다고 스스로 실토를 합니다. 아마 그는 그때 그랬을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치는 이 정신없고 혼란한 가운데 내가 이걸 아무도 이 행위를 내가 못 봤을 것이다. 완전 범죄다 나는, 그는 착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언약 전투가 순간 욕심으로 인해 더러워진 순간이 바로 아간의 범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 아간이 숨기고 감춘 행위 그리고 이후의 결과, 이것이 우리에게 또 주는, 나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요즘 하나님 앞에서 남들 아무도 모르게 은근슬쩍 감추고 숨기고 있는 것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은밀한 죄, 여전히 버리고 또 고쳐야 될 죄가 있으면서 습관처럼 행위로, 행동으로 아니면 마음과 말로 내가 아직 결단하지 못하고 결단만 매번 하거나 행위로 옮겨지지 못하는 그런 죄가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처럼 우리들의 그 죄를 땅속에 숨기거나 감추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꺼내놓고 실토하기를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아간,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성에서 참담한 패배가 이어지고 또 36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목숨이 기록되어 잃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아주 큰 공경에 빠졌습니다. 결국 이 아간의 불순종 때문에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기 소유의 모든 짐승까지도 이 아골 골짜기에 다 땅에 묻혀지는 그런 결과를 그는 받게 됩니다. 탐욕의 눈이 어두워버리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탐욕이, 그 욕심이 자기의 그 영적인 상태까지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확산은 참으로 무섭고 큽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그 마음의 큰 상처와 쓰디쓴 이 결과를 맞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교회 안에서 사역 그리고 봉사, 교제를 할 때 우리가 교회 전체를 품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인지, 그리고 이 결과로 인해서 이후에 교회 전체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 수 있을지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범죄는 그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 영향을 미쳐서 혹 이것이 잘못된 결과일 경우 나 자신에서 우리 작은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전체까지도 이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됩니다. 작은 손가락 하나가 찧어서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처럼 말입니다.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와 있는, 전투를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천중앙교회 이 전체도 마치 이 큰 이천중앙교회라는 큰 배에 함께 올라타고 있는
거대한 바다를 함께 항해하고 있는 우리 또한 한 신앙 공동체이며 또 언약 공동체이며 가족 공동체, 이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참대한 아주 참담한 패배를 거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 옷을 막 찢으면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의 아주 극도의 슬픔 그리고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동시에 회개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투에 패배한 이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계획했던 것이 뭐가 틀어지거나 심지어 스포츠 같은 경기에서도 패배하더라도 실패 원인을 가장 먼저 분석합니다. 책임자를 문책하기도 하고 조직이나 계획을 수정하고 또 개편하는 것, 여기에 막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가 계획한 것들,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오늘 모습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패배 원인이 작전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또 군사력이 우리가 이번에 좀 부족했는가, 뭐 이런 인간적인 부분을 점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그 전에 무언가 그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뭔가 영적인 관계가 지금 틀어져 있지 않은가, 뭔가 조금 어그러져 있지 않은가,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여리고 성에서의 전투의 완벽한 승리에 도취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 성에서 패배하자마자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기에 앞서 영적인 상태를 다시 가다듬었습니다. 여호수아에 관련된 그 보는 책 가운데 하나가 그 소제목이, 작은 제목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30승 1패. 30승 1패. 30번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한 번의 패배. 30승 1패. 이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투에서 거둔 전적입니다. 이 한 번의 패배가 30번의 승리를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전체를 흐르는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이 관통하고 있는 교훈, 하나님께서 이것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9절까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지도자들이 머리에 죄를 뒤집어쓰고 엎드리고 옷을 막 찢었습니다.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해서 회개하고 그 참패 가운데 절망하고 또 좌절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와 다시금 새 힘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10절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엎드려 있는 그들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재기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일어나라라는 말씀 앞에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의 그 죄에 대한 용서이기도 하고, 또
이후에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험악하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죄책감 가운데 위축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죄책감과 절망에 빠져 있기만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네가 잘못했으니까 잠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직후에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또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통곡하고 앉아있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 위대한 사도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오늘 혹이나 주저앉아 있을 나에게 오셔서 다시 일어나라 격려하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탕자와 같은 우리를 늘 기다리시며 회개하며 돌아오는 순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어날 기회를, 그 회복의 기회를 다시금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에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7장 그리고 이어지는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될 거다.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이성과 같은 작은 일에도 작은 대적에도 또 작은 유혹에도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떨어져 버리는 아주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린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가 거듭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쭉 일관됩니다. 바로 믿음 그리고 순종입니다. 아무쪼록 믿음과 순종하는 우리 천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